샬롬 3월 20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일 누리의 김유리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4살 아이를 둔 일하는 엄마입니다. 아침 7시 전에 편도 1시간 반 가량을 출근해 돌아와 아이를 마주하고 저녁을 보낸 뒤 쓰러지듯 잠이 드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과 지침이 찾아오면 그 또한 저의 부족 같아 자책하게 됩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노아의 가족이 남아 했던 질문을 들으며 저 또한 왜 우리 가정을 이 땅에 세우셨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못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해드리는 찬양은 이날 설교 말씀 후 함께했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들으며 어떻게든 나아가려 자전거 페달을 제 힘 닿는 대로 밟는데 헛발질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그려지며 부끄러움과 안쓰러움이 밀려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처럼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의 일을 보며 우리 가정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는 일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 오늘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하루가 되며 주일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추천해 주신 찬양 시선 함께 들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김유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누가복음 20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하나씩 내용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가장 밑에는 문지기가 있고 꼭대기에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이미 구축되어져 있던 성전의 권위 구조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나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없애버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협받게 되자 예수님을 없애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책임자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인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곤란하게 하고자 했던 의도가 숨겨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오히려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을 받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뚱맞고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이었겠지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것은 성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권위가 바로 왕과 메시아의 권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비둘기와 하늘의 소리가 내려오면서 예수님에게 왕의 신분과 메시아의 권위가 공적으로 수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참 예언자라면 예수님 또한 성전을 관할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참 메시아임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겪게 되실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실 십자가 죽음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할 욕심에 아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축가들의 버린 돌처럼 죽임 당하시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지어져 가며 결국 그 권위에 의해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악한 농부들에게 죽임받은 주인의 아들처럼 죽임당하시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권한이 어디서 오신 것임을 말이 아닌 삶을 통해 직접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처럼 나의 탐욕과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 예수님과 예수님께 있는 권위를 보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또 죽음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임 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